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또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영혼에 관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찬송도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먼저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과 11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위하여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생애 속에 이루실 그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기뻐한다 말씀하셨고 11절에는 그 자기 그 영혼의 수고죠. 그 영혼의 수고를 통해서 만족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 명절을 통하여 또 모처럼 형제간들을 만나고 또 부모님을 만나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시킬 것인가, 그런 마음의 각인이 되어져서 영혼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각인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심을 거기다 두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되 그 섬김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은혜 속에서 교제하면 참
그보다 더 행복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결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사람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진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어요. 그게 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흙이란 얘기고, 흙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생명이 뭡니까? 바로 영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생기로 하여금 만들어진 게 뭡니까? 생명이죠. 그게 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 몸, 그렇게 이분서를 얘기해요. 영이 있고 생기가 영이죠. 생명이 혼이죠. 흙은 뭡니까? 몸이죠. 그래서 사람은 영, 혼, 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 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성경의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생기에 그리고 흙에 생명되어진 조물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몸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외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우리가 요한 3서 거기 알죠? 그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첫째 뭐가 잘 돼야 되겠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두 번째가 범사가 잘 되고, 세 번째가 뭐예요? 영육간에 강건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범사가 복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범사가 먼저 되기를 원하고 있죠. 물론 범사도 잘 돼야 돼요. 그렇지만 성경의 순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두 번째가 범사가 잘 되고, 세 번째가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이 뭐예요? 바로 영혼 구원이다. 성경 66권의 중요한 핵심된 진리의 복음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결론도 뭐예요? 그것도 영혼 구원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혼의 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 그것이 수고가 되겠죠. 설 명절을 통해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시킬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섬김의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뭐예요?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 먼저 오늘 이사야 53장 읽으셨죠? 그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을 우리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그 11절은 뭐라고 되냐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수고가 무슨 수고였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수고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내 허물, 그가 상은 내 죄악이라 하지만은 그 허물과 죄가
사하고 그 목적이 뭐였어요? 죽은 영을 살려서 영혼 구원. 아까 찬송했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입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 모든 중한 죄짐 다 벗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내 허물림, 그가 상은 내 죄악을 인합니다. 바로 내 영혼에 은총 입어서 중한 죄짐 벗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고가 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수고했다. 그렇게 이사야 53장 11절에 말씀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내용에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었고 기적도 있었고 아름다운 좋은 사랑과 여러 가지 표적이 있었지만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흐르면서 그 입에서 하신 말씀, 마지막 다 이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신 말씀과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다, 다 이루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다 이루시고 누가복음 23장 있죠? 거기 46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여태 예수님의 수고가 무슨 수고였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은 바로 우리 허물과 죄 때문이다. 그 사역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몸에서 어떻게 됐어요? 분리됩니다. 영혼이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음을 당했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나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 당했지만은 영으로 살리심 받았다. 육체로는 죽음 당했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그 영의 살리심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첫 아담 안에서 죽은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으로 살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영이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이잖아요. 이분은 주전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인물이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25편 그리고 1절과 13절 20절까지 짧게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님을 울어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속에 있는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러러봅니다 하면서 그의 영혼을 평안히 살고 그의 손으로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평안하게 했다. 평안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으면 어떻게 했어요? 영혼이 평안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 영혼을 지켜서 나를 구원하시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겠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지켜서 구원해달라. 요 하나님, 우리는 보통 나를 지켜주세요, 내 생활을 지켜주세요, 자녀들 지켜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그런 말들을 많이 다윗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시편 16편 17처럼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다가 스올에다 버리지 않는다.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한다는 거잖아요. 스월이 뭡니까? 음부를 말해요. 음부가 뭡니까? 바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을 스월에다가 던지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을 둘째 사망에다가 던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또 이 성도들이 끝까지 지켰던 그 믿음,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었죠. 그들이 바로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하는 그런 말씀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먼저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딱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다가, 복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의잖아요. 은혜에서 오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에 대해 죽고 너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사실의 믿음을 옳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걸 스데반이 증거하다가 율법적인 행위로 의로운 사울이잖아요. 율법 행위로 의로워진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 그 얻어진 그 의를 증거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도록 했잖아요. 율법의 의 강하잖아요. 사람의 의는 강한 거예요.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움을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복음 전하다가 죽잖아요. 왜로 그 복음에 순종했더라면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고생했던, 율법에 의해 저주 아래 있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돌아올 텐데, 사람은 그렇게 자기 의를 버리기가 어려워요. 거기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부딪히고 이런 소용돌이는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자기 의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는 모든 것을 교회를 세우고 사랑으로 다독거리고 영혼을 구원시키게 만들고 그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바로 의로움이죠. 그게 성품이죠. 그게 인격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진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리고 죄 없는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 버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거, 그게 다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 히브리 저자가 10장 38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죠. 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아니다. 나의 근본적인 믿음은 영원 구원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1장 9절 그리고 22절 보면 뚝뚝 잘라냈습니다. 첫째,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원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든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형통하기를 바라고 잘 되어지기를 바라고 뭔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물론 응답받아야 되겠어요. 잘 돼야 되겠어요. 형통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형통함은 하늘에 신령하고 영원한 천국에 귀한 것으로 마음이 형통했고 부유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부유하게 했죠. 그래서 믿음의 결론,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원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던져놓고 22절에는 그래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네 영혼이 깨끗했다 그래요. 진리의 순종을 통해서 영혼의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사랑하기 이뤘다.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영혼을 구원시키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지 본인이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사랑하기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 그러잖아요.
그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영혼들. 실상 목배임 당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육체는 죽였어도 몸은 죽였어도 뭘 못 죽였어요? 영혼은 죽이질 못했잖아요. 몸은 죽었는데 영혼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죠. 이마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했죠. 그리고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자기들이 받은 어떤 증언, 체험, 그것이 뭘로 소생됐어요? 영혼의 소생이었다. 이들이 바로 거기 계시록의 마지막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누구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게 바로 영혼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죠.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라든가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이라든가 야고보 선생이 말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마는 그 야고보 선생은 그 1장에 그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유함으로 받는다. 이것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았어요.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마가 됐어요. 그럴 때 뭐예요? 영혼 구원이, 영혼의 생명이 이렇게 넘치는구나, 영혼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또 야고보 선생은 또 많은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이 없다, 그럼 몸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니까 그 행함은 어디서 와야 되겠어요?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궁궐이나 빈굴이나 초막이나 어딘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뭐가요? 영혼이 은총 입어서 영혼이 중한제진 벗고 났더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은 뭐예요? 죽은 몸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몸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았다 하면 영혼의 기쁨이 있죠, 영혼의 평강이 있죠, 영혼의 감격스러운 사랑이 있죠, 영혼의 능동적인 움직임이 있죠. 그것이 바로 행함이잖아요. 그 영혼에서, 그 믿음에서, 그 의로움에서 행함이 나온 거지요. 그러나 믿음, 영혼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 행함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졌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당신의 영혼의 생명이 살아있다, 이런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만 더 인용할게요. 야고보 선생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리고 허다한 죄가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죄인을, 죄에게 미혹된 형제들이 있지 않겠어요? 죄에 미혹되면 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둠 속에 미혹받으면 어둠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미혹에 빠져 있는 자를 건져냈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영혼을, 큰 상급이 되겠죠.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망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바로 뭐예요? 영혼에 구원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이 너희가 그 허다한 죄를 덮는 것, 이게 바로 영혼을 구원시켜 주는 것.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영혼 구원이 되겠어요?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고 그랬을 때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 되고 그게 바로 허다한 사랑이었고 허다한 사랑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허물과 죄를 덮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2장 1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한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과 욕심을 제거시켜라. 항상 육체의 정, 육체의 욕심은 항상 영혼에 따르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영혼을 거슬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영혼을 거슬리는 정과 욕심을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영혼의 감독자에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몸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 영혼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내 영혼에 지속적으로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훈계해 주시고 진리로 인해서 생명이 이루게 하는 바로 감독자가 누구예요? 본인의 담임 목사가 감독자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목자는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만 더 인용할게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바로 그 사람이 마지막 운명할 때 우리는 세상 떠날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런 믿음이 마지막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코 끝에 머물러 있잖아요. 호흡이 마지막 숨이 이 코끝에서 사라질 때 끝나는 겁니다. 이 숨이 멈추는 것이 어디서 멈춘다고요? 코끝에서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생명 구원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 영혼을 조물주, 내 영혼을 내 아버지께, 내 영혼을 내 영혼의 은총 입히신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숨이 멎어지는 그 순간 속에 내 몸속에 있던 영혼, 그동안 영혼의 진리, 영혼이 여호와의 의로 살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영혼을 위하여 수고했잖아요. 우리가 수발 들고 순종하고 섬기고 그 모든 것은 세상적인 그런 어떤 상하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바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영혼의 생명되기 위해서, 또 내 영혼이 여호와 입에 나오는 진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내 영혼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설날을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이렇게 서로 가족끼리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 고린도전서 4장 14, 15절 그러잖아요. 너희를 내 사랑한 자녀같이 권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많은데 아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만 스승은 말로만 뚝뚝뚝 가르친 것 뿐이잖아요. 율법 선생이죠, 몽학 선생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선생은 많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몽학 선생은 많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아비가 없다. 아비는 뭐예요? 엄마는 뭐예요? 얘를 낳는 거죠. 얘가 그냥 낳습니까? 얼마나 얘를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했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해산의 수고가 뭐예요? 영적 자녀를 낳는다. 영적 자녀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안 믿는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안 믿는 여자를 믿게 위해서, 안 믿는 부모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안 믿는 형제들을 예수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 전서 2장 15절 보니까 여자들이 또는 남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이번 명절 때 믿음, 사랑, 거룩함, 내가 주 안에,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주님이 있죠. 그 믿음 주 안에 거하고, 두 번째, 그분이 나의 사랑이잖아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뭐 하는지 아세요? 내 사랑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의로움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볼 때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찾을 때 나의 거룩함이 어디 있노? 너는 나의 거룩함이야. 너는 나의 의로움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 해산의 수고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막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랑 안에 있고 그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음식 먹고 음식 준비하고 서로 교제하면 바로 그분의 사랑이 나가잖아요. 그분의 거룩함이 나가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복된 명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아래서 말해내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말해내게 하시고 그분의 믿음의 진리 속에서 말해낼 때에 성령의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번에 만남을 통하여 영원 구원, 생명 얻는 역사의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가정,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축복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